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설날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때가 되면 우리 명절, 우리가 보통 신정은 지났지만 우리의 이 새해는 또 구정이 지나야 된다. 설날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고 그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큰 명절이 3번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 명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 성경에는 남자는 반드시 보이라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 여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여행을 가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명절을 지키고 돌아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어딨냐 하면 이 명절을 통해서 그 과거의 믿음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들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한 교육 방법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6월절부터 그 다음 또 6월절 지나서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야기들을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우리는 보통 우리 몇 번 듣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절기 때마다 하다가 부모님 떠나고 나면 누가 또 해요? 자녀들이 자기 자녀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 봄철이 되면 부활주일 전에 세일에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을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동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오늘이 3번째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설교하셨는데? 꼭 보면 설교할 때 거기다가 이제 성경책에 기록돼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본문을 또 하시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고 언제 했는지 이 본문 이것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에는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고요. 그 다음 또 이 인류 안에 우리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작이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그 창세기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처음 출발한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출발을 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혹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그 믿음의 복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누군가?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 데라의 그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아니고 성경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이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외경 중에 하나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요. 아버지가 우상장수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가지고 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 안에 푹 파묻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문화는 뭐예요? 유교. 그리고 그 유교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불교. 그리고 불교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돌 하나 놓으면 좀 신기한 돌이 보면 그 돌을 섬기고, 그리고 나무를 섬기고 이런 것에서 그 다음 또 우리가 석가모니를 섬기고, 아니면 또 거기에 조상신을 섬기고, 이게 다 짬뽕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게 다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우상들이 이게 다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고 났더니 아버지는 이걸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못쓰게 만들었으니 아버지가 대노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깨뜨린 이 아브라함을 다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그리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와 함께 그 마을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외경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어렵고, 그리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 없이 오늘도 정말 세상으로 그리고 또 놀러 다니고 얼마나 여행할 것도 많은데 이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런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오늘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왔을 때는 누구만 보느냐?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만 보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처도 받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흔들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저 사람이 과거에 누구였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를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도 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과 관계없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반드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가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지 말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감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세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4글자로 떠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디를 떠나느냐?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내가 지금까지 자랐던 내 모든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과거에 대한 것을 떠나가라. 그러면 그것은 떠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자, 누군가가 오늘 찾아와 가지고 그 직장 그만두고 이 길을 가라 라고 할 때, 그러면 진짜 그냥 그러고 바로 가실래요? 그걸 가려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먼저 떠나서 가라 라고 할 때 왜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왜요? 우리에게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2절과 3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배경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 마음에 설렘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이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또 손주를 주고 손주를 통하여 점점 자손들을 많게 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는 중에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중에 아브라함을 가장 돋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우리나라의 제일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예, 삼성? 현대 아니고요? 삼성 같아요. 예, 일단 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총수가 되게 해주겠다. 무엇하면? 네가 떠나가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가기만 하면 삼성의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가실 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복의 중심에 세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먹고 살게 하겠다. 너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것을.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막거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아줄 테니 너는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듣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설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런 기대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가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대가 되었는지 4절에 말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즉시 이런 말이에요. 즉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예,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예, 즉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예,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 감정도 바꾸겠습니다. 즉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구도 갔느냐라고 했더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자리에 누구도 갔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어요? 자, 우리 7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 예, 75세 안 됐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언제? 75세에 태어났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75세 이상 되신 어린이들이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니 우리 또 아직도 어린, 그래서 후배들이 또 우리 교회에 아직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혹시 실수하는 것 있으면, 아이고 아직도 어리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가 75세였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족이 아직 75세가 안 됐으면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때 75세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더 우리에게는 시간이 오래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목숨만 붙어 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언제요? 75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세요. 그랬더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아직 가정에서 나만 시작했지만 아무도 시작 안 했어, 이거는 기회 중에 기회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만 믿는다, 이분들은 누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 나 혼자 믿고 아직 우리 가족이 안 믿어,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기대가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을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러기에 이 시간에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니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다시금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갔죠? 4절,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자,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은 어떻게 갔죠? 그와 함께라는 말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말일까요? 예,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라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롯처럼 말씀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언젠가는 내 안에 딱 품고 있는 믿음이 언젠가는 드러나요. 딱 드러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그 삼촌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둘이. 그러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같이 양을 치는 그 하인들이 양을 어디서 치야 되느냐, 주변에도 보면 풀이 좀 더 좋은 데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곳을 가겠다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든지 잘 되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데 그때 롯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자, 지금까지 왜 삼촌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럼 삼촌이, 야, 조카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야 그 다음 내가 선택하죠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그랬더니 무엇이 먼저냐? 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게 먼저 보여요. 그랬더니 얘 삼촌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 정말 고통의 가족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사람의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감정 때문에 신앙을 망하는 분들을 참 여러 분을 봬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 왔다가 무엇하고 갈까요? 시험 받아서 가요. 목사가 내가 설교를 듣는데, 아니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하네? 그리고 시험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뵀어요. 제가 성도님의 이름을, 이게 저는 정말, 이게 어저께도 저희 집에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를 보면서 은하야, 우리 딸이 없었기 망정이지. 분명히 저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몰랑이거든요. 그런데 몰랑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은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름을 제가 까꾸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자기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그리고 자기를 기억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믿음으로 산 것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를 신경을 똘똘히 쓰다 보면 다른 걸 자꾸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가족. 어떤 경우에는 아내하고도 어제는 아니네요, 며칠 전에 나 6시까지 들어갈게 그랬는데 5시 50분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30분이나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걸 깜빡 잊고 한 7시쯤에 들어갔네요. 그걸 깜빡 잊고 이래요. 그러게 저는 여러분께 정말 목사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제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강대상에 있을 때만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시간은 제가요, 어제도 밤을 새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준비한 건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렇지만 저도 내려가는 순간 어떨 때는 약속 같은 것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장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냐, 이것만 하나 딱 갖고 있으면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지만 실제로는 삼촌을 따라가면 내가 그래도 편하게 살겠구나, 저 복이 내 복이구나 생각하고 따라왔다가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그 가정은 사라져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한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디요?
예,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그 마침내라는 말이에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오래 걸렸대요, 금방 갔대요? 예, 마침내 이 말은 이것은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즉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이것을 산을 넘고 그리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 진짜 신앙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니거든요. 저에게 중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에게 중요한 것, 자녀들도 두 번째지 첫 번째 아니에요, 저에게는. 왜냐?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의 사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들어가는데 산 넘고 그 어려움을 지나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참아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좋은 토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이 딱 있어서 입성하는 순간 팡파레가 펑펑 터지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보세요. 6절. 그리 들어갔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들어갔더니 그 땅의 주인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은 내 땅인데,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인데,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지금 언제부터요? 아버지 집도 떠나고 내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세상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진짜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집을 짓던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만나는 일들입니다. 제발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올 한 해를 딱 섬기고 났는데, 작년 한 해를 딱 섬기고 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새해에는 뭔가 샥 열릴 것 같은데 웬걸요? 오히려 집값도 떨어졌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건 더 어려워진다, 이러니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현장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야 체험할까요? 아주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체험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고난의 현장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아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왜 그런 거 바꾸시는 거 싫으세요? 예?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질병이 고쳐지고, 예?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 이런 거잖아요. 예? 다른 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한 그 자리에 오히려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만나게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사회에서 선교사의 심장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난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랬더니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니, 나도 교회 집사거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로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을 좀 더 신앙으로 세우자, 그러고 해서 우리 이제는 밥 먹을 때 꼭 대표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까지 안 하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올해는 뭔가 이걸 바꿔봅시다 그러면 작년까지 했던 거 그대로 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대로 해야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안 해봤던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못하던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구역을 목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다시금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는 자리 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는 자리. 왜?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서 또 같이 직장 다니던 분들도 저녁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받을 때요, 저는 장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면 직장생활 행복해집니다. 진짜 은혜 받기만 하면요, 우리가 적은 소득 가지고도요 부자처럼 살아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보다 우리의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현장들이 일어나면, 그럴 때 이런 영적인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보세요. 그런 현장의 7절,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자, 말씀을 따라서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갔더니 이미 땅 주인들이 있고 이미 거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꽉 차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반드시 주겠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유, 왜 믿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면서 그 말씀을 따라왔던 것들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됐죠.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그 습관을 따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상황이 이 땅에 도착했는데도, 이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신앙이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신앙이 확 자라는 그런 거 없어요. 습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무엇하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대요? 이럴 땐 벌써 제가 성경 읽으면 탁 띄워줘야 되는데 아직 저하고 이 호흡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아닌데요? 7절인데요? 7절 8절이 아니고 아까 7절. 자, 여기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했대요?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무엇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지나 8절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또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번엔 무엇했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삶이 돼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배가 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나도 아브라함이 되길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직장의 사업장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들을 누려서 백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